예, 오늘부터 제가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2달 전에 이제 그렇게 고지가 있었습니다. 방대본 이쪽으로부터 설교할 때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마스크를 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스크를 그냥 그때 안 벗고 부활주일날 이렇게 벗고 이제부터 이제 새롭게 이렇게 모든 것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차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다음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이제 이렇게 본당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할 때는 그렇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할 때는 또 끼고,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하니까 지금껏 우리가 고수해왔던 그런 방법들을 그저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한 2달 후면 이제 모든 게 다 해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찬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이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회복되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 MZ세대다, MG세대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MG세대, MZ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MZ세대가 뭔가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M세대, M제네레이션은 밀레니엄 제네레이션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기 말적인 그런 의미가 밀레니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는 나이가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2000년도 후반까지의 사람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을 M세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Z세대, G세대, 그건 뭔가 그랬더니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2010년도 말까지 태어난 이런 사람들을 이제 G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MG세대, 적어도 이제 1980년도 중반부터 2010년도 후반까지 태어난 모든 세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MG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보면 참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또 고통의 소리가 많은 것들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요즘도 뭐 여전히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MG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포, 뭐 5포, 그랬더니 요즘엔 뭐라고요? N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포는 3가지 포기했다는 거고, 5포는 5가지 포기했다는 거고, N포는 뭘까요? 그냥 그 수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 뭐 이런 말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소위 그 영끌, 뭐 이런 것도 다 이 MG 세대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한번 이들이 희망을 한번 잡아보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집을 한번 사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영포, 영끌, 뭐 3포, 5포, M포. 가만히 보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이전에 저희가 자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훨씬 더 기회도 많고, 훨씬 더 모든 상황이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굉장히 이게 이제 다른 의미로 그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적용이 되고 있어요. 뭐 지금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시대뿐만이겠습니까? 저희 시대뿐만이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요 옆에 나라들만 가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참 이런 포기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도 다 한번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전에 쓰던 말들이 요즘은 다 어휘전성이 됐어요. 어휘전성이 됐는데 이상하게 돼버리고 말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전에 캐세라세라, 그참 팝송도 있었어요. 캐세라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이 캐세라라는 말이 뭡니까? 무엇이든 될 거야. whatever will be will be, 무엇이든지 될 거야, 무엇이든지 될 거야, 그런 말이었어요. 네 인생에 지금 고민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 뭐든지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 바뀌었다 그러죠? 캐세라세라가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별대로 돼보라, 그냥 될 대로 돼보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될 대로 될 거라는 건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죠? 뭐든지 될 거야 라는 말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말이에요.
네 뭐든지 뭐 될 대로 돼버라면 네 알아서 해버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말 있죠.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예, 이 말이 뭘까요? 이전에 죽은 시인의 사회, 거기에서 나오는 키팅 선생님이 그 원래 라틴어 호라티우스가 이야기했던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까르페 디엠, 오늘 현실에 충실하라.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 뭔가 좋은 날이 있게 될 것이고 너에게 의미 있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바뀌었다 그러죠. 뭘로 바뀌었을까요? 욜로로 바뀌었습니다. 욜로. 인생 한 번뿐이야. 그냥 노세 젊어서 놀아. 뭘 그걸 복잡하게 생각해. 네 인생 한 번뿐이야. 지금 지나면 끝이야. 그 의미는 같은데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욜로는 뭐예요? 지금 뭐 한탕. 어쩌면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 한탕주의, 어쩌면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 다른 때 못하니까 지금 해보자 하는 이런 주의들로 그 의미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갖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상황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게 있는 것 아닌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황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뭘까? 혹시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그렇게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그 상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만약에 그 상황 자체가 문제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전에 어렸을 때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했고요, 우리 옆 나라들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도 물론 영향을 줬겠지만 상황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지 않는가? 그게 뭘까? 결국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원래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들어갔었죠. 예수님과 함께 입성할 때에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오히려 떠나서 그 희망의 터전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자기가 옛날에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름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또 다른 한 제자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오지 않은 그 한 제자까지 해서 둘이 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누구일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한 제자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충실히 따랐던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걸 충실히 따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쓴 거죠?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그죠?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가 누구에게 이걸 보낸 겁니까? 헬라인인 데오빌로에게 보낸 겁니다. 헬라인인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적어도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데오빌로에게 제일 먼저 보낸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거기에 글로바라고 이름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데오빌로도 글로바를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다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로바예요. 그러면 다른 한 제자는 누구일까? 그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누구일까? 예, 글로바의 아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글로바의 아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썼다라고 주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게 글로바의 아내인 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제가 한번, 29절이 아니라 몇 절입니까? 예, 그 2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제자가 가는데 자기 집에를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 거하사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이 두 제자는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시 말해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글로바의 부부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믿음도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함께 그것을 보고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이 말은 글로바 부부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그래서 예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를 열심히 했던 그런 제자들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그렇게 함께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야말로 그 사명의 터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왜? 엠마오,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왜 내려갔느냐? 예, 그들이 내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분들은 원래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나와 내 아내는,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속량할 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믿었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활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완전 실망한 겁니다. 완전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완전 실망하고 절망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왜 실망하고 절망했을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야말로 다윗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야말로 아무 힘도 없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제 메시아는 어떤 자죠? 그야말로 철퇴를 가지고, 철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속박과 그런 고통으로부터 자기들을 물리치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 이 자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한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과연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5병이어의 기적을 하시죠, 7병이어의 기적을 하시죠, 무리를 걸어가시죠, 죽은 자를 일으키시죠,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분을 따라서 가면 뭔가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이거 웬걸? 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희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우린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지금 자기 집인 자비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실망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그 상황 때문에 실망했어요. 그 전까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을 보고 실망하여 내려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았으니까 내려가지, 그 당연한 거 아이가? 십자가에 안 박혔다면 그렇게 됐겠나? 뭐 또 따라다녔겠지.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거 희망을 다 포기하고 이 엠마오로 내려간 것일까요? 그게 방아쇠를 당겼다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그 위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6절 47절에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도다, 오히려 희망을 본 거예요. 백부장은 원래 예수님을 보고 희망 눈꽃만큼도 안 가졌어요. 사람들은 로마인이잖아요, 그죠? 이 무슨 반역자가 이거 하나 그러면서 책찍질하면서 빨리 십자가 안 매, 등에다 메고 막 후려치고 가다가 예수님이 힘없어서 비틀비틀하니까 구레네 시몬한테 네가 대신 매 그러면서 막 후려치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 희망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무슨 희망을 갖겠습니까? 반역자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자로 십자가에서 처형받아야 될 존재다 그러면서 휘청휘청 휘두르고 올라갔던 백부장이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아무 희망도 안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왜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더 희망을 갖게 됐어요. 제자들인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십자가를 보고 그야말로 절망하고 희망을 다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이 백부장은 십자가를 보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십자가라는 그 상황 자체가 희망을 없애고 절망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상황이 누구에게 절망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그 방아쇠를 당긴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이유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눈꽃만큼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보면서 오히려 희망을 찾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이 메시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제가 혹시 그 상황이기보다는 그가 알고 있는 것들,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안 됐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분명히 이들이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게 되는 방아쇠를 당긴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완전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을 뭘로 받았습니까? 철장을 휘두르고 오면서 로마를 쫓아내고, 그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매국노를 쫓아내고 하는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메시아다라고 배웠어요. 그걸 배우다 보니까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자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안 들려요. 그것만 늘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신앙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 지식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합니다. 다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요. 맞춰보니까 이건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건 메시아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냥 희망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던 이 백부장 말입니다. 백부장은 오히려 십자가를 보면서 뭡니까? 정령 의인이었도다. 희망을 거기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대, MZ세대 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쩌면 그들이 세상 보는 관점에 뭔가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습득된 것이 많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배운다는 것은, 교육은 뭐 학교에서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야말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를 한번 보십시오. 뭘 가르칩니까? 예, 그런 거 가르칩니다.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도 않을 법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요. 누가 젊은고 멋진 사람이 나와서 딱 이러는데 다 회장님이에요. 다 회장의 아들이고 또 이사님이에요. 콧구멍만한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 4명, 5명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다 이사인데 웬일로 그 뭐 조그만 회사에 있는 이사가 그렇게 능력이 많고 돈도 많은지, 그야말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요. 이런 걸 늘 가리키는 거예요. 늘 보여주는 거예요. 늘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뭘 집어넣고 있는 겁니까? 나도 이제 저렇게 되겠지. 나도 저렇게 되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맨날 저게 나야, 내가 바로 너야, 이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길까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 안 되거든요. 저기에 나오는 저 사람은, 저 젊은이는 나하고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페라리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카드 가지고 쭉쭉쭉쭉 끌고 가면서 이러고 뭐 원한다면 다 해주고, 뭐 거기 자기 여자친구한테 가서 막 이러면서 뭐 금 목걸이 막 다이아 막 갖다 해주고 명품 사주고 막, 그러니까 나도 그럴 줄 알아요. 그랬는데 막상 집 하나 살려고 보니까 이건 뭐 20년을 갖다가 때려 모으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쟤는 저러는데, 저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나를 제대로 못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자꾸 그런 것들이 말이에요. 그런 교육, 그리고 교육이 전부 뭐예요?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이게 사회가 다 그래서 그래. 세상이 그래서 그래. 너는 너야.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는 똑같아야 돼. 세상이 이래서 그래. 이렇게 자꾸 가르쳐요. 열광을 하는 거죠.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전부 탓하는 겁니다. 네 때문에 그래. 나라가 썩어서 그래.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뭐가 어때서 그래. 그러면서 그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생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일을 한다, 내가 얼마나 부를 창출한다,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돈을 조금 주는 거고, 네가 일 많이 시키는 거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을 봅니까? 무슨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무슨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내 잘못 없어요. 아니,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사실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정말 비인간적으로 많이 맞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 가다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야, 우리 선생님 지금도 아직
예, 뭐 저기 계시는데, 야,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대기 하나, 뭡니까, 나이롱 빗자루 그러고 그러죠. 이렇게 그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다니세요. 딱 이렇게 하고 수학 시간만 되면 일어나. 그럼 다 일어나. 눈 감아. 딱 눈 감아요. 딱 뽑아가지고 옆에 와서 옆구리를 팍 찌릅니다. 근의 공식 딱 그래요. 그러면 짜자자자장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바로 그 빗자루 그걸로 다 머리를 내리쳐요. 하늘에 별이 번쩍번쩍해요. 예, 근데 아주 기술적으로 잘 치시더라고요. 피는 안 나요. 머리만 윙 하고 말지. 예, 그러니까 막 수학 시간만 되면 이래요. 예, 그분이 우리 교단의 모 교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 밑에서 교육을 받고 목사가 100명이 넘게 나왔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요. 막 때리면 왱 하고 이래도, 예, 그런다고요. 그렇게 맞았죠? 집에 가서 아유 엄마 뭐 우리 선생님이 내 머리 때렸어, 그런 소리 합니까? 난리가 나죠. 집에 가서는 나이롱 빗자루로 머리를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예, 저기 가서 다듬이 빵망이로다가 그냥, 예, 온 몸을 다 두들겨 맞아요.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선생님한테 가서 두들겨 맞고 다니느냐, 이거였거든요. 이랬어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 때는 그때의 희망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탓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내 탓 하나도 없어요. 다 니들이야. 니들이 그래서 그래. 니들이 그래서 그래.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지금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국민교육 헌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시인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이런 거 다 말도 하지도 않는, 다 꼰대 같은 소리라고 해서 다 내던져 버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라.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라. 그런 교육을 계속 시켰어요. 그걸 달달 외우게 했어요. 제가 그걸 다 외운 세대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게 1968년 12월 5일까지 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1968년 12월 5일이 없어지더니 어느 날 국민교육 헌장 자체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자기의 처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약신의 발판이 돼야 돼요. 나는 가재와 개와 붕어입니까? 그 처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도약을 해야죠. 나는 가재기 때문에 개천에서만 살면 안 되죠. 나는 개구리기 때문에 개천에서만 살면 안 돼요. 나도 용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남탓만 하고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이건 뭐가 시스템이 잘못됐다, 나라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전부 남 탓으로만 돌리는 겁니다. 이런 교육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M4, 뭐 O4, 무슨 뭐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어휘전성이 돼버리고요. 여러분, EBS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차마고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100km를 걸어서 그 라사에 있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오는데 오체 투지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체 투지 186일 동안 이루고 걷고 앉았어요. 근데 그 청년 3명하고 어떤 나이 많은, 나이 좀 어리든 결핵이 있는 그런 그분하고 그거 하는 것을 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 2015년도인가 언젠가 그때 나온 거고 방송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초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쯤 됐어요. 이 청년들 그러고 다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시골에 살기 때문에 뭐 도시의 문명을 몰라서 그런다. 천만의 말씀. 라사에 가면 거기에 뭐 도시 아닙니까? 거기 차도 다니고 뭐도 있고 빵빵대고 막 그러는데도 거기 가서도 이러고 자기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했더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요. 네. 뭘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죠? 결국은 지금 이 포기의 세대가 된 것은
결국은 우리가 배운 것들 때문에 그렇게 돼요. 뭘 배웠느냐가 그렇게 사람을 바꾸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래서 바른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른 거를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바른 거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생겨야 돼요. 그 기준이 바른 것이어야 해요. 그래야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된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 뒤에 누가복음 24장 끝에 가면 어디에 갑니까? 33절 24장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지 거기서 하룻저녁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자기들이 포기하고 내려온 그 땅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 희망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원래 희망을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절망하면서 희망을 잃고 다시 엠마오로 내려왔다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요. 도대체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죠. 그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리석고 미련하고 25절에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실은 선지자들께서 쭉 이야기를 했고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3번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이 이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그 메시아의 기준에 딱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남의 얘기 안 들려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게 내 삶에서 이루어질 줄 몰랐다. 어떤 중병이 그렇습니까? 남이 걸렸을 때는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어떤 큰 사고가 있었습니까? 남이 그런 사고가 있을 때 그런가 보다 다 헛들어 들어요. 근데 내가 그 사고가 났습니까? 나는 이런 사고가 날 줄 몰랐다. 늘 이래요. 남들 이야기로만 듣지 내 이야기로는 안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늘 그렇게 살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배운 게 하나 딱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다 헛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지면 그것대로 따라가지를 않는 것이죠. 자기 기준으로다가 쭉 자기가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을 친히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눈이 갑자기 밝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죠.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러면서 다시 그 뜻을 본 뜻을 알고 나서 이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그를 다시 눈을 밝혀주고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희망을 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올바른 가르침은 뭐가 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그 말씀. 그래서 목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다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늘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했어요.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때는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현재 사는 삶이 좀 그렇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중심은 뭘로 삽니까?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어지고요, 기대가 없어지고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희망이 부활해야 합니다. 희망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 희망에 다시 살아남은 주님의 말씀을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도 그 말씀이신 주님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